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태희 씨가 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읽었는데요. 머릿말에 그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국제선 비행기에는 크게 세 단계의 좌석 등급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좌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세 번째는 이코노믹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비행기 안에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좌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아마 이코노미의 한 3배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것도 좌석도 이코노미 클래스의 한 2배 정도를 내야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좌석을 타고 목적지에 갈 거라고 봅니다. 돈의 항공이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갑니다. 누워서 갈 수 있고 시간마다 서비스도 받고 그렇죠. 비즈니스만 타도 상당히 좌석이 넓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타본 적이 없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제가 한참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좌석이 좁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 한 16시간을 비행기를 탔는데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비행기를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지만 타고 있는 좌석의 등급에 따라 누리는 것들이 다르죠.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안락함, 또 누워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음식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면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자리도 좁고요. 움직이기도 참 불편합니다. 장시간의 비행 시간이라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항공은 자본주의의 키워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목적지가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도 사람의 좌석에 따라 그 누리는 안락함들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타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의 여정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는 축복의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성도는 퍼스트 클래스처럼 안락함과 평안함,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동일한 목적지를 감에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탄 것처럼 좁고 비좁듯 우리의 삶에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어렵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 자동차가 있으면 아주 비싼 자동차가 나오죠. 벤츠인가요? 그럴 겁니다. 자, 이 차가 꽤 비쌀 거라고 그림만 봐도 떠오를 거예요. 자, 이 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이 차를 오래 안전하게 타고 자동차가 주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 이 자동차를 살 때 달려오는 매뉴얼일 것입니다. 그 매뉴얼 속에는 이 자동차를 잘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읽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 이 좋은 차도 우리가 즐겁게 이 모든 기능을 이용하여 탈 수가 없고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전자제품에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잘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영적인 습관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매뉴얼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때만이 복이 있는 자가 된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되게 잘 산다 할 때 사람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요.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참으로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그 당시 집이 2층 집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저희 모친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이런 말을 부러움 반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슈퍼를 했는데요. 명절, 특별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이 사장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물건을 샀어요. 직원들 명절 선물을 산 것인데 그때 되면 저희 집이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저희 모친이 이분이 오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모친은 저 사장님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늘 했습니다. 철없는 저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부자인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를 접하면서 정말로 큰 부자도 만나봤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도 역설적으로 만나봤는데요.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돈이 많은 것이지 그들을 향하여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인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에 대하여 오히려 디스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우니라 어려우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큰 부자 되면 천국 가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돈 쓰느라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해요. 이분이 농사를 졌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을 확장하듯 창고를 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미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충분한 돈을 모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은 자기의 날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나의 날입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이번에 부천의 그 호텔의 사고에 젊은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보낸 메시지 봤죠? 누가 그 젊은 친구가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예견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나이가 젊다고 그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사고를 목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아놨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며 잠언 전체의 유일한 기도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잠언 30장 7절과 9절인데요. 평생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오늘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라고 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축복의 이유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인데, 혹여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진실된 기도라고 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바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삶인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잘 사는 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잘 사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요,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잠언 15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가산은 재산을 의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죠. 즉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크게 부자로 살며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잘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안락하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지 성공하기 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셔요. 그것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천국에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코노믹 비행기와 같이, 그 좌석과 같이 여전히 고통하며 불편해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처럼
편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노후에 남한산성에서 요양하고 계셨을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도 해봅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건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돈이 없어서 채소를 먹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유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가 제위 중에 하루 식사 분량으로 식물을 제외하고 살찐 소가 30마리씩 잡았답니다. 실제적으로 양을 100마리, 하루 식사 양입니다. 100마리를 잡았대요. 그 외에 다른 짐승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왕국에서 다 먹으면서 자기가 보니 매일 신하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나은 삶에 더 가치 있는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2층 집에 살아도 날마다 서로 싸운다면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골세방에 살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요,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또 하나 왼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가족과 이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참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출연하셔서 서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맞춰야 될 단어가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신속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수. 이랬습니다.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원수.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분해 놓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면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이 있죠. 얄미운 당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 보여요. 그가 한 일과 그가 나에게 대한 태도들이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두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근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가 올라왔는데요, 이름은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 105살입니다. 아내는 플로렌스로 100살입니다. 이 부부는요, 교회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는 1925년 6월 1일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105살 될 때까지 80년의 세월을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해로할 수 있었는가? 남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평생 80년을 해로하며 살 수 있었죠? 그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전 남편에게 늘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기 부부로 앉은 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아닌 분에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부부로 앉은 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보 사랑해요. 목소리가 아주 작은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여보 미안해요. 예, 이것도 아주 희소하네요.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배려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한 번도 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전날 아무리 다퉈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것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악연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의 목적지가 지옥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목적지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잘 삽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새롬의 모든 교우 여러분 다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